4월 14일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온 교우분들이 총동원돼서 전도하는 날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고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주님의 소원 중에 소원, 주님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 얻는 것, 주님의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어 구원 얻게 할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잃은 영혼 찾아 돌아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들에서 양을 어떻게 치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 들에 그냥 놔두고 한 마리 양에 온통 신경이 쓰여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는데 찾기까지 그가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12마리를 가진 은전이죠. 동전, 작은 액수가 아닌 그저 그 당시에는 은전 10개 다가 전부의 그런 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여인이 어떻게 집안에서 잘 두었는데 잃어버려서 하나가 없어요. 예전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낮에도 어두운 거죠. 이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찾기 위해서 그 아까운 기름의 등불을 켜고 대낮이지만 찾을 때까지 바닥을 흙바닥이니까 쓸면서 찾지 않겠느냐. 찾기까지 수고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돌탕이라고도 하고 이 집 나간 아들이죠. 부자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실 유산이죠. 아직 돌아가실 날도 먼데 자기의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때를 쓰죠. 아버지가 그에게 돌아갈 분깃을 줍니다. 그는 돈을 갖고 먼 나라로 가요. 돈 쓰기 얼마나 좋아요. 돈 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화랑방탕하고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도 품꾼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된 때 큰 흉년이 든 거예요. 작은 흉년이 아니고 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거리는커녕 다 먹을 것 없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구했는데도 주는 사람 한 사람 없어. 이제 드디어 굶어 죽게 되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겨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다 상실하고 난 다음에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리자 그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는 염치 없어서 말 못하고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하면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계속 걱정이고 염려요. 밤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 눈이 빠지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남루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아들, 그 아들이 뭐가 그렇게 반갑다고. 틀림없이 자기 아들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뛰어나가요. 목을 안고 울며 기뻐하며 좋아해요.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라고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하고 또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고 그리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풍하고 울리며 잔치를 베풀게 되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거 찾는데 어떤 노력과 수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가게 하는 일, 이런 것, 이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노력과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 노력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것은 인생에게 주신 그런 시간과 또 재능과 또 지혜와 또 자정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투자할 만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왜? 이런 거 찾기만 하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처럼 기뻐하신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양이 바로 이런 영혼이죠. 아들 잃어버린 것처럼 딸 잃어버린 것처럼 안타깝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처럼 춤을 추시며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며 행복해 하시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노력과 희생과 대가를 다 치러서 한 영혼 주께 돌아오게 한 그 당사자, 그 전도한 사람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그런 수고도 아끼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는,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이 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하는 이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15장 7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잃은 거 다시 찾았다는 거, 이것은 뭐냐? 예? 사람이 회개해서 주님 믿어 구원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 예. 주님 모르는 사람, 주님 믿다가 낙심한 사람, 예. 지옥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주께 돌아와서 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 씻음 받고 그리고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자기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주로 섬기고 그리고 주님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이 온전한 사람, 새 사람, 예. 죄인이 회개해서 새 사람 되는 것, 이것이 다시 잃은 것 찾는 그런 의미다는 것이죠. 자, 잃은 영혼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꼭 해야 될 일, 안 하면 화가 미칠 일, 예. 이 일을 하면 그와 같은 큰 상급이 주어지는 그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시편 126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예. 한마디로 말하면 씨 뿌리는 일 해야 된다. 예. 씨 뿌리는, 이 봄철에 씨 뿌리는 일 해야 된다. 예. 뿌리면 반드시 거두니까. 힘이 들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씨를 뿌리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일단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고 곡식단을 거둬서 갖고 돌아오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씨를 뿌리는 일은 뭔가? 어떻게 하면 곡식단을 갖고 돌아오게 될까? 잃어버린 영은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될까? 첫 번째로는 씨를 뿌릴 마음의 밭, 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씨를 뿌릴 수 없잖아요. 아무 데나 씨를 뿌리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밭에 씨를 뿌릴 것인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정했어요. 그래서 써서 내서 한 장은 자기가 갖고 있고 하나는 내고. 그래서 그 씨를 뿌릴 대상자, 그 마음밭을 정하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믿다 낙심한 사람, 우리의 부모, 형제,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그리고 친구 또는 직장의 동료, 선배, 후배,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말을 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었다가 낙심한 사람 정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출발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분의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예. 무엇을 심어요? 기도의 씨를 심는 거예요. 기도의 씨.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신사숙녀요. 사회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해. 이상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 큰 멸망에 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도살장으로 자기가 뛰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이와 같은 불쌍한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면 부어주신, 눈물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선친께서 목회하시던 대천 신흥교회 전도왕, 선친은 그거 들었어요. 제가 알거든요. 그분이 말을 얼마나 못하는지 몰라. 근데 전도왕이래. 근데 어떻게 전도하나 그렇게 여쭸더니요. 그분은 전도 대상자, 그 집에 간다는 거예요. 가서 앉아서 운대. 아무 말도 안 하고 운대. 그분이요, 남편이 그 국민은행 대천해수욕장 별장을 지키는 분이요, 관리하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끼니도 어려운 때인데,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인데, 먹고 사는 일에 지장 없었던 분이에요. 자녀들 잘 공부하고 잘 자라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영혼을 보니까 불쌍해.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정말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진짜 기본을 몰라. 짧은 세월, 이 나그네 된 세월, 그게 전부가 아닌데 저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는데. 그래서 억지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짜 불쌍해. 저 영혼 망하면 어떡해? 지옥 가면 어떡해? 그래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왜 우냐고. 불쌍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불쌍해서. 자기를 향해서 불쌍해서 운다 그러는데 다 감동 먹죠. 그 진정성이 보이는데, 아이고 한국에 엄마 나 갈게 울지 마 갈게. 그 전도왕 된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간다. 여러분,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체로 존재해요. 마귀는 잃어버린 한 영혼 죽게 돌아오는 거 가장 싫어해.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이 변화되어 구원받아? 했던 구원 못 받도록 발목을 잡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마귀요. 예수 믿고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장 긴장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긴장하는. 그래서 전도하러 나오는 그 시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일이 터지고 생기게 해서 분주복잡하게 해서 전도하지 못하게 막죠.
아무 일 없다 할지라도 괜히 화가 나요. 예? 괜히 가기 싫어요.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가 그런 생각 넣어주고 그런 마음 넣어주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왔는데, 전도할 대상자를 만났는데 형만 입이 안 떨어지게 만들어. 여러분, 마귀는요, 이 자리에 데리고 오잖아요. 이제 4월 14일 날 이 자리에 데리고 오는데도, 말씀 듣는 자리에, 예수님 소개받는 자리, 이 자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 데려다 놨는데 이상하게 막 졸리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듣는데도 이 사람이 정말 명석하고 순발력도 있고 잘 깨닫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쉽게 또 간절하게 이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그래요? 세상의 신, 이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막 휘정거려놔. 꾸정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혼미하게 만들고 혼돈되게, 헷갈리게 만든다 그거죠. 이해 안 되게 만들어.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핸드폰 만지작거리게 하고, 또 자기 가정에 가스불 켜놨나? 그런 생각 나게 하고, 자꾸 신경 다른 것에 그냥 마음 뺏기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장난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방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범죄 못하도록, 마귀가 어떤 생각도 주지 못하도록 전선줄 끊어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 마귀가 떠나갈.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시고 예고하시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고 도망하고 버릴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도망갈지언정 저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단호한 각오를 피력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법정에 서셨을 때 멀리서 구경하면서 불을 쬐고 있다가 한 여자아이가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이야. 저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인간의 결단, 인간에서 나오는 그런 노력, 그거 가지고는 결정적인 순간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게 다가오고 손해를 보는 일이 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여지없이 주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500명 앞에서 당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500명이 다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380명은 떠나가고 120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자기의 내적인 그런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힘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시는구나.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하루에 3시간 3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나는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그러자 그 오순절에 모였던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외국 사람들까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 빼고 11사도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함께하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가 사도 베드로가 전한 그런 핵심 내용, 결론,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50일 전 그 이전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봤잖아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총독에게 막 간청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저는 그분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늘 섬기려 했던 이 사람인데 자기를 잡아 가둔다고 해도 관원들이 우협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도 담대하게 펴놓고 자기는 예수님 따르던 사람이다. 예수님의 분명히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신 분인 것을 자기가 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다. 나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십자가에 죽인 그분은 우리를 믿는 자마다 핏값으로 대신 사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신 분의 것,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사신 분의 것, 바로 그분이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이단 괴수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네. 그분이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시라네.
그분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시라는. 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배반해도 그 마음에 걸리는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부모님을 내가 직간접으로 죽으면 되물었다. 이런 양심의 가책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보다 더 온전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러 그 오신 그 예수님, 목숨을 다해 섬겨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내가 죽였다니.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우리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네. 이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라네. 하나님 보내신 약속하신 그분이시라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예. 그와 같이 애절하게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대답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때에 답을 줬어요. 답을 줬어요. 어찌할꼬 당황하지 마라.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된다.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의 죄가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인 장본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동의 죄, 삶의 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줄도 모르고 나의 주인 되신 줄 모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도 모르고 무시하고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이 죄. 내가 이런 죄,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쏘아서 직간접으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은 살인죄. 이런 죄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회개한 것처럼 오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을 믿는다면 나도 바로 주님을 죽게 한 장본인이다. 그죠? 주님은 지금도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의 구주야. 내게 죄를 다고 내게 죄를 줘. 내 죄를 다고. 주님 말씀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할 권한이 나에게 있는데 회개를 통해서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이 과정 생략하면 안 돼. 이 과정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돼. 살아계신 그 주님 모든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나를 온몸으로 섬겨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만이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피로 모든 죄악을 씻어 죄 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사랑할 마음이 있게 돼요. 기도의 씨를 뿌릴 때에 그 심령이 주께 돌아오게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져 눈이 열려 자기 죄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무엇이든지 여쭙고 겸손하게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씻음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되고 마귀는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려서 우리 믿지 않는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 물론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같이 성령이 일하시게 될 때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 전도 불가능해요. 그 기도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랑의 씨를 뿌리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자. 두 번째로는 기도의 씨를 뿌리자. 세 번째, 사랑의 씨를 뿌리자. 4월 14일까지 약 한 달 남았어요. 한 달도 못 남았어. 우리는 그동안 기도도 하지만 이제 전도 대상자를 더 마음으로 만나야 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커피라도 대접하고 또는 좋은 선물도 이렇게 주님 마음 주셨을 때 아깝지 않게 참 그분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선물 주님 앞에 나오게만 할 수 있다면 좀 돈 좀 쓰는 거예요. 또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또 편지도 쓰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어떻게든지 사랑의 표현, 사랑의 섬김. 사랑은 사람을 감동하고 사람을 녹이거든. 이렇게 해서 주께 돌아오게 만들어. 이제 주님의 전에 모시고 와서 말씀의 씨가 부려져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정말 주님이 춤을 추시고 기뻐하시는 그날 되고 우리도 기뻐하고 주의 열매를 꼭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주께 나오는 4월 14일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정했는데 그 마음발에 기도의 씨를 뿌리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원수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면 원수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이제는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라고.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라고. 주께 나올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마음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영혼을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회개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셔서 주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사랑의 씨를 심도록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계속 씨를 뿌리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씨를 그 10년 가운데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주께 돌아오는 일이 분명히 있도록 이 시간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신자를 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이제 그 심령밭에 기도의 씨, 눈물의 씨,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사랑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서 그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 원수마귀 세상의 신, 엄미한 신 예수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심령이
성령님이 일궈 주옵소서. 성령이 마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심령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님 아버지 생각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택하도 치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4월 14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총동원되어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정한 심령 위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정한 심령에 그 밭에 사랑의 씨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전도의 열매를 갖고 그날 돌아와 주님이 춤을 추시며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